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또 한 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 명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설이 주일하고 겹쳐서 그런지 다른 해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우선 뭔가 우리가 이제 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우리가 설 예배할 때는 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여유가 있었고 또 마음도 좀 편안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설 당일이다 보니까 뭐 이게 그냥 설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설 당일날에는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아마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일정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설 당일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의 전통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전통 또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말하자면 제사라든가 절이라든가 하는 문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의 문제 이것이 보통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집안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들은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뭐 시간이 있겠죠. 아니면 뭐 명절에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예배와 또 옛날에 그 집안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의 그 규례들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직접적인 충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다른 해보다 또 좀 설이 그 설의 그 주의를 섬기는 것이 좀 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마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 또 그리고 집안 전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나 혼자 다니는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경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절하지 말아야 되고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들 때문에 이 명절만 되면 사실 되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설 명절 또는 추석 명절,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설 명절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설날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 명절에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제사 같은 것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을 기념하는 기독교적 방식 또는 복음적 방식 이것이 무엇일까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독교인들이 설날에 가져야 될 그 복음적 태도는 뭘까, 복음적 생각은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요, 전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 명절에 일어나는 전통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요. 그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복음적으로 또는 말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행동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전통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율법 전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전통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과 전통을 항상 누가 중요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이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비난하고 경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얘기 또는 제세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구시대적인 것 또는 과거의 것,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그냥 배척하고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석한다면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아도 돼.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손 씻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손 씻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손 씻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너희가 손 씻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문제야라는 거죠. 이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문제 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더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희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너희는 교훈을 삼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교훈을 삼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더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손도 열심히 닦고 뭔가 거룩한 예식을 가져야 돼.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지 않아. 오히려 네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야. 네 안에 있는 생각의 문제야. 네 안에 영적인 문제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인데 바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 그 몸이 더러워지는 몸의 생각들, 몸에 대한 생각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네 마음. 음식 더러운 거 본다고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아. 근데 오히려 너를 더럽히는 거는 잘못된 악한 생각들, 너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함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것이 거룩함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막아버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거룩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나오는 생각들을 너가 잘 통제해야 돼. 네 안에서 잘못된 생각, 네 안에서 악한 생각들, 네 안에서 음란한 생각들 들어오는 거, 이것을 너희가 통제해야 돼요. 즉 거룩은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적인 것 가지고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생각과 네 안의 마음을 잘 통제해야 돼. 이래야지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거룩함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손을 씻는 것의 문제로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또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추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것을 배척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손 씻지 않아도 돼,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이 아니라 너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돼.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에서 우리는 자꾸 손 씻지 않아도 돼, 형식적인 것을 우리는 다 파괴해도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은 저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대해서도 절하는 거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제사 지내는 것도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무조건 절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절하는 것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인 배척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의 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아, 제사 안 지내? 우리는 절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걸로 해서 우리는 그냥 다 즐겁게 살아? 여행 다니고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배척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배척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념해야 될 방식이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문화나 전통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 명절이나 이런 것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배척하는 것 대신에 그 문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 때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념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설 명절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배척하는 마음들을 좀 버리고요,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내 안에서 복음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마음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교훈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설 명절을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념할까,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 명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대안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전통의 설은 어떤 개념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야 될 그 새로운 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기억할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며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삼촌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이렇게 싸워서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 딸인 라헬이 뭐 자기가 그 이제 야곱을 따라서 고향 가는 것, 이제 시집으로 오는 거죠. 시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라헬이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시집,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라헬은 그 몇 절입니까? 19절에 보면요. 라헬이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챙기고 있거든요. 근데요, 라헬은 여기서 드라빔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안이 모시고 있던 집안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집에 항상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모셨던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뭐 부적 같은 거 또 하나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뭐 아마 집안에 혹시 이렇게 무슨 뭐 보호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드라빔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챙깁니까? 집안에 있던 우상,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안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건 저 드라빔 우상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나를 지키고, 즉 새로운 것, 내 남편 야곱의 고향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을 지켜왔던 드라빔일 거야. 그리고 그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내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렇게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신 또는 자기의 보호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이제 라헬이 찾고 있는 건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명절을 설에 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럴까요? 우리는 왜 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을 왜 이렇게 뭔가 명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할까요? 그냥 새해니까요? 새해 첫날이니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설과 추석을 기념하는 이유는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챙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동일해. 그 이유는요. 라헬은 자신의 집안의 수호신이 드라빔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할 존재가 바로 드라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집안을 지켜주는 게 누굴까요? 조상이에요. 우리를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조상신이에요. 추수를 하고 나서요, 새로운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설과 추석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명절인데, 설은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챙겨야 될 존재는 조상신이고요. 나한테 가장 크게 풍요롭게 수확을 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그것도 그때 챙겨야 될 것도 조상신이라는 거죠. 제가 설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남 교수님 국어학자이신데 제 설 어원을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틀릴까봐 그렇긴 한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국립미술박물관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설의 어원을 세 가지로 챙기더라고요. 세 가지로 이제 주장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요,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새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즉 부에서 신으로 이전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시간을 내가 낯설게 좀 맞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3년이 낯선 거죠. 저희가 아직도 이게 쓸 때마다 이제 날짜 쓸 때마다 2022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23년인데 이런 경우가 좀 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나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원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선다라는 언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다가 설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설로 지명한 거죠.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더 어원은 뭐냐면요, 삼가다 또는 조심하다라고 하는 설다라는, 우리말은 지금 안 쓰는 것 같은데 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을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덕담이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이제 하면서 어른들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또는 그 후손들에게 새해는 이런 거를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나를 재정비하거나 내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보면 이제 삼가다라고 하는, 설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날을 이 세 가지 어원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설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념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줄 조상, 그 존재가 다시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전통으로 믿었던 건 뭡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신한테 잘하고 조상들이 가졌던 그 가르침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다시 삼가하고 조심하게 하는 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설을 지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드라빔을 챙기는 것과 똑같죠. 낯선 길을 갈 때,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건 뭡니까? 나를 보호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의 흐름으로 들어갈 때 나를 보호할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누구요? 우리 조상신을. 지금 드라빔을 믿고 있었던 라헬은 드라빔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설에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실 분이고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 지키시는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시기에 악인들이 나를 다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설을 통해서 조상신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이 설에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가져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지내는 제사나 절을 우리는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찌 보면 잘못된 이해, 잘못된 삶의 이해를 우리는 오히려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설날에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야, 이번 새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이번 새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2023년도도 우리는 담대하게 섞기 시작할 수 있는 이유, 2023년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항상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2023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날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믿음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날에 복음적으로 합당한 일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인데요. 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너희 기억해 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 그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아론아 너희 자녀들아 그 너희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너희가 축복할 때 내가 너희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희는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신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야.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를 징벌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너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뭡니까?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라. 뭐라고 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항상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해. 이겁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쁘게 가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본성은요. 바로 정죄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정죄를 통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미얀마하고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뭐 되게 어렵죠. 근데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자꾸 동남아에서 일어날까? 불교 국가에서. 불교의 원리는 뭡니까? 업보지, 업보. 지금의 내 삶은 과거의 나의 삶. 그리고 지금 내 삶은 내 다음 세상의 삶.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가 있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통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왜입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돼,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해야 되는 것이 사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죠. 세상은요, 정죄함으로 우리를 가둬둡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우리 아카데미 학생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저한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회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법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것이 빛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바로 복음적인 바로 그 명절을 기념하는 것은 축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바로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또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 집안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내 지경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설날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가 또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